땅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동물들도 씨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시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실었습니다. 그리고 정한 짐승은 소나 양 등 사람들이 길러서 훗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실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처음 성경을 믿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18세기, 19세기에는 성경을 의심하는 그런 풍조가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풍조가 신학계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지역의 여러 설화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 홍수가 나서 온 천하가 잠긴 것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를 축소하려는 풍조가 지금도 신학대학의 교수들 사이에 다분히 있습니다. 만약 노아가 살던 지역만 국지적으로 홍수가 났다면 동물들을 배에 전부 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방주도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축구장만큼 되는데 8명 가족이 타려고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노아의 홍수는 지구 전체이만 대홍수였습니다.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으로 알고 있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라랏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라랏산은 터키 동쪽으로 아르메니아 지역에 산이 솟아 있습니다. 아라랏산이 구름에 가리지 않고 볼 수 있는 날이 1년에 며칠 안 된다고 해요. 일본의 후지산과 비슷하다고 생겼다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산이 2개인데 대아라랏산과 소아라랏산이 있다고 합니다. 대아라랏산은 한 5,200m, 대아라랏산은 5,200m 정도 되고요. 소아라랏산은 조금 낮은 산으로 4,000m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리게 되었어요. 공중의 새들까지 다 정한 것들은 7쌍과 일반 동물은 한 쌍씩 배에 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일 후에는 땅에 비를 40주야 내려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7장 6절부터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2월 17일 이렇게 날짜가 정확합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라고 말씀하죠. 노아의 홍수는 하늘에서 비만 온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지하에서도 물이 터져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최근에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 중에서 그때 홍수가 단순히 비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별이 하나 끼어져 있는데 학자들이 그것을 소행성대라고 얘기합니다. 수금, 지하, 목 이렇게 되어 있죠.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원래 별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별이 폭발해서 소행성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노아 홍수 때 그 별이 폭발하면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파편이 지구에 떨어져 천지 대격변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지구의 축이 똑바로 서 있었던 것이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사계절이 되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때 별이 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는 궁창에 하나님께서 물을 만들 때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에물로 나누게 하셨잖아요. 궁창 아래물은 물이 많지 않아서 지하수라든지 담수 또는 지구 표면에 지금처럼 이렇게 바다가 많지 않고 바다의 3분의 1도 안 되게 바다의 수평선에서 바다 밑으로 180m에서 200m 내려가면 대륙분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홍수 전에 살았던 곳이 되겠어요.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서 홍수 때 200m나 수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할 부분이 홍수 사건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구 과학이 설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석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화석 연료인 석탄과 석유가 생성된 것이 노화 홍수로 인해 지구의 대격변을 감안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사십지하 쏟아지고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지하수 터져 올라오고 전체 지구 표면에 큰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릎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자, 바닷가에서 배를 지은 것이 아니고 물이 올라와서 방주가 떠올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주는 배라고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배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해요. 배는 추진력과 방향타가 있어야 합니다. 배라면 돛을 달아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한 키를 잡아서 방향을 잡는 것도 없었습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 있다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녔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떠다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을 다 덮고도 15규빗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15규빗이면 한 5m 이상 더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을 다 덮고도 5m 이상 물의 높이가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7장 21절부터 봅니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제일 높은 아라랏산 위에 5m쯤 물이 더 올랐으니까 어떤 동물도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죠. 그 상태로 150일간 지속이 된 것입니다. 150일 후에 물이 점점 감해져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안착하기까지 1년 10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온 것은 601세 되던 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1년 10일 동안 물 위에 둥둥 떠다녔던 것입니다. 물이 창일한 채 150일이면 약 5개월 정도 물이 온 천지에 가득 찬 것이죠. 자, 산이 솟아오르고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다 흘러갔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죠. 산을 솟아오르게 하고 산을 솟아오르게 하고 바다의 어떤 곳은 들어가게 하고 육지가 좀 더 솟아오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침강과 용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히말라야 산맥도 노아 홍수 때 갑자기 솟아오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세요. 히말라야 산 중턱에 바다 생물 화석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지구본의 진한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제일 깊은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곳은 육지의 제일 높은 곳보다 훨씬 더 깊다고 하는데요. 보통 해구라고 하죠. 필리핀 근방 바다가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인데 10,000m가 훨씬 넘다고 합니다. 엄청난 침강과 융기의 조산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물이 태양으로 인해서 증발하여 구름으로 있었어요. 구름으로 올라갔던 물은 지구가 자전할 때 비로 내립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내리는 비는 얼음으로 쌓여서 빙산이 되었던 것이죠. 홍수 후 150일 동안 창이되어 있던 물이 점점 감소하면서 아라랏산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현재 아라랏산에서 서쪽으로 가면 가파도키아가 지역이 나옵니다. 가파도키아 지역이 나오죠. 이 가파도키아는 하산재 지층이 아파트 건물 높이만큼 널려 있어요. 자동차로 한나절을 가도 구제가 끝이 안 보입니다. 홍수 후에 하산들이 터지며 조산운동으로 침강과 융기가 일어나면서 지구 전체가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이 어디쯤인지 기온강이나 비송강도 전혀 찾을 길이 없어요. 지형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오직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곤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서 곤념한다. 하나님께서 곤념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들을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곤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1년이나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은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가 되겠어요.
홍수 이후에 비로소 바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홍수 이전에는 바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죠. 공기가 이동을 왜 하느냐? 기압의 차이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 되겠어요. 그러면 기압차는 왜 일어나는가? 기압차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온도차는 직사광선이 내려쬐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제일 단거리로 투과해서 들어오는 곳은 온도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직선이 아니고 사선으로 부딪히면 온도가 낮죠. 그래서 이로 인해 바람은 대류 현상으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 공창에 물이 덮였을 때는 거의 광선이 직사광선이 아니고 공창에 있는 수분층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거나 분사광으로 빛이 다 흩어져서 들어왔습니다. 또한 가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아주 은은하고 빛이 굴절되면서 남극이나 북극이나 적도나 거의 온도가 비슷한 그런 세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시베리아 지역의 침엽수만 있는 지역에 시베리아 지역은 침엽수만 있잖아요. 그 지역의 땅을 깊이 파면 한렵수 아열대 식물 화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 얼음 속에 덮여있는 알래스카도 엄청난 유전이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살았기 때문에 한 군데 들어가서 석유가 된 것이죠. 홍수 이전 세계는 적도가 뜨겁지도 않았고 북극도 춥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폭발하면서 태양광선과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해광선이 공창의 물에 의해서 차단되고 방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인간이 912세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70-80세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평균이 한 80세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은 노아 홍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증발도 되고 또 그리고 북극, 남북 쪽으로 계속 얼음으로 눈으로 쌓이게 되면서 물이 점점 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한꺼번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점점 물러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8장 6절부터 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넣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노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홍수 이후에 감람 잎사귀를 처음 보았어요. 비둘기가 올리브 나무에 싹이 난 것을 떼서 입에 물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아주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터키나 이스라엘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땅이 말랐을 때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죠. 601세 되던의 2월 27일 정확한 1년 10일이 된 날이 되겠습니다.
자, 막상 땅에 내려와 보니 노아의 가족들이 막상 땅에 내려와 보니 채소, 과일, 곡식이 없었으므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22절에 보면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세계 몇 나라만 사계절이 있고 거의 2계절밖에 없는 곳이 많습니다. 동남아 쪽은 거의 여름인데 우기와 건기밖에 없어요. 비가 오는 때와 비가 오지 않는 때 이 2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지면에서 코로 숨쉬는 것은 홍수로 다 죽었는데 여러분 공룡들도 그때 죽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룡 화석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공룡이 지구상에 왜 멸종했는가 이렇게 의문이 드는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룡이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멸종한 것이죠. 그때는 방주를 타지 않으면 모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룡을 말씀 안 하신 거죠. 체격이 너무 크면 기후변화에 못 견딥니다. 몸집이 커질수록 기후변화에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홍수 이후에 공룡이 있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홍수 때 공룡이 땅으로 들어가 석유 원유가 된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석유나 석탄이 화석 연료임을 모두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석유 원유를 성분 분석하면 사람 몸에 있는 성분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몸속에 있는 성분과 똑같고 또한 심지어 호르몬 물질까지도 똑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런 대격변으로 동물들이 땅에 묻혀서 석유가 되었어요. 지금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중동 지역이죠.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석유가 가장 많이 묻혀 있어요. 두바이, 쿠웨이트, 이라크에 석유가 많이 난 것은 그곳에 제일 많은 동물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것이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웠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전부 사막이잖아요. 홍수 이전에는 그 지역이 울창하고 수많은 동물들이 먹고 남을 만큼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지구과학을 연구하면 너무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제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구가 지금과 똑같은 템포로 역사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천지격변을 믿지 않습니다. 천지격변을 믿게 되면 창조론과 성경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지격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진화 이론은 동일 과정설을 주장해요. 지금과 똑같은 과정으로 역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가설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석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동일 과정설로는 설득이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화석이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 화석 말고 동물 화석으로서는 많지가 않아요. 혹 있으면 대개 바다생물 화석이 있습니다. 바다생물 화석 중에서도 물고기 화석이 많고 조개류가 있어요. 조개류는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화석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천지 대격변이 났을 때 껍질이 딱딱한 것은 흙이나 모래 속에 뭉개지지 않고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되는 것이죠. 나무에 또한 규소가 들어가서 교환목이 되는 거죠. 석회석으로 된 화석들 중에서 물고기 화석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학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지구과학을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브라이스 캐년이나 그랜드 캐년에 화석이 나오는 지층이 있어요. 이것은 1년 홍수 기간 동안의 천지 대격변에 의해서 생성된 것입니다. 샌디에고에도 가보시면 창조과학회 박물관이 있어요. 헨리 모리스 박사가 타계한 후 그 아들 존 디 모리스가 회장이 되었어요. 창조과학적 자료들이 많이 있고 노아의 방주도 모형을 만들어 그림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화석 자료들이 많이 그곳에 소장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9장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질 것으로 믿고 뱀에게 게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딴 후에 점점 타락하여 노아 때는 너무 타락해서 결국 홍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의 계획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노아 후손들이 홍수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